오늘은 위선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3장과 함께 나누는데 본문 해설은 잠시 뒤에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로 하고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위선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는 외식 이런 말로 번역이 되겠죠. 문자 그대로 꾸며낸 선, 거짓된 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겁니다. 속은 착하지 않다. 그래서 위선을 떠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거와 비슷한 말로 위군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속과 다르게 겉으로는 군자인 척, 아주 그냥 도량이 넓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선이란 악이 선에게 바치는 경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위선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위선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선한 척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지도자가 잘못 나오면 국가가 해를 입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은 교회가 망가질 것이고요. 가정의 부모가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이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사회적인 피해를 주고 영향을 끼쳐가지고 심지어는 우리네 영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서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위선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요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가면, 이 페르소나라고 하니 다들 몇 개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요, 거짓말쟁이보다는 그래도 위선이라도 떠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위선 떨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중상모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산적인 비판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위선을 본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외식하는 자가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러면 이 위선자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펼쳐지는데 주기도문이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그래서 제자라고 한다면 위선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하라. 외식 떨지 말고, 가식 떨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기도도 위선자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목 어귀에 서가지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 좀 한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 떠벌려서 뭐 할 거예요? 나는 금식 기도해요. 막 이런 거 40일 금식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장 19절부터 34절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단어인데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연곡배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 모습이 아닌 가면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회의 지도층이었다는 사실.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했어?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하지.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다 밑에도 다 똑같지. 온 국민이 썩었어.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 분위기 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혁명.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에 대해서 즉 이들의 위선에 대해서 수없이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고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도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6장 16절 그리고 7장 5절 15장 7절
22장 18절, 23장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또 24장 51절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7장 6절, 12장 15절, 그리고 40절에서도 이런 표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42절, 12장 1절, 56절, 그리고 13장 15절, 20장 47절 등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면서 주의하라고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책망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많은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한 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시커멓다는 얘기하는 거야. 겉은 막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삐까뻔쩍한데 속이 다 썩었다는 얘기요. 속에 엉큼한 게 들었다는 얘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관계를 맺고, 그 맺은 관계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성경의 원리를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드러냈어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기적인 자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중상모략해가지고 못 받게 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쭉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결국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국으로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행해나 담지 말라고 오늘 강력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가 받을 벌은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요,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선 떨면 어디다? 지옥 형벌이다. 요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이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의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이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이야 뭐 불신자들이니까 뭐 그러려니 한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라. 사람을 바라볼 일이야. 너희들이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회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설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고 싶은 사업을 하든지 하고 싶은 거 그때 하라,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방부제 아니야, 방부제. 우리가 방부제잖아. 그리고 등불이잖아, 등. 그러니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3장 7절부터 9절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창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메시지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한 자잖아요. 증언. 구약의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면서 선언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아주 금욕적이고 청빈한 사람으로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고, 광야에서 수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역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때가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한 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주 독한 표현이 나오는데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독사가 뱀이 뭘 상징하겠어요? 사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이는 마귀 새끼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율법을 지킴, 형식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들의 위선을 그대로 꼬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긴박하고 다급하다는 것이니까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야, 니네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다야? 그걸로는 구원이 없다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요즘으로 바꾸면 뭐예요? 교회만 들랑달랑하고 직분 받았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말 아니에요. 왜 열매가 없으면 지옥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었다면은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이야. 그럼 우리는 또 알잖아.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요거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사건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뭐야? 이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내려오니까 뭐야?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 여호와를 내놓으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놓냐고. 그러니까 뭐야? 생각해낸 것이 뭐야? 애굽에서 보았던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띵까띵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행태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2절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무슨 얘기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잖아. 그죠? 그런 현상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 있나 찾아봐. 길거리 나가서. 근데 혹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입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입술로 아주 그럴싸한 고백을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교회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 정작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우리는 해봐야 돼.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행사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동원하고 교회도 막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막 부흥하는데 거기에 무슨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사람 냄새만 진동한다는 거예요. 목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우리가 위선자로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살잖아. 각계각층에서.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위선자들이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리더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 리더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성숙한 인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필수 조건인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 그러면 일단 그리스도인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성품뿐만 아니라 리더의 성품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리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옳고 그름의 경계선에 자기가 있어서 바른 행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돼.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해.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인 리더로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위선자의 모습이 두드러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몹시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면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은 뭐 장로라면서 뭐 졌다이야. 또 우리 과장님은 뭐 어때 선생님은 어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야. 가정에서부터 그러나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직장,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의 선교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충실히 우리의 몫을 해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은 기독교인들을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시선을 바라봐.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성경은 너그러워야 되고 이타적이어야 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이웃사랑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다? 위선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자기들은 행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설교단상에서는 이웃사랑하라, 원수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부모 공경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헌금 빙땅 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위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온 백성을 멍들고 병들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병들고 멍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인생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2장 9절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9절은 말해요. 위선자가 겉으로 의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허울뿐이다. 성령에 의한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 율법을 지키는 껍데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잖아.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껍데기가 아니잖아.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서야 이 세상의 위선 그리고 위선자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다, 특히 목사다 그러면은 위선자다 하는 말하고 등식이 성립되는 세상이기도 해요. 기자 그러면 기레기 뭐 이렇게 하는 세상이잖아.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까 걱정돼.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간음하고,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술에 취하고,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완벽하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알고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도 내면에 오염된 것,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면은 그거는 안 될 말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방부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실천적 불신앙,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명목상 신자의 모습,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불신앙하는 자들처럼 불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스스로 돌아보고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진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적 삶이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돌아보고 회복하여 회복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이바지할 때 이 땅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위선자들도 줄어들 것이다. 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좋은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멘.